보좌를 볼 때 숨을 쉬지 못하고 땅에 엎드러진 겁니다. 여호와의 영광, 보좌의 모습을 보았다. 그게 참 신앙의 축복이 됩니다. 그리고 반드시 보좌에서는 말씀이 있지요. 뭔가 명령이 있고 사인이 있습니다. 자, 우리 2장으로 넘어가죠. 예. 엎드린 그에게 일어나라 할 말이 있다고 그래요. 근데 말씀하실 때 주의 영이 내게로 들어왔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영은 말씀과 같이 일하시는 거지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사역하실 분들, 전도하거나 가르치거나 이렇게 하실 분은 성령이 함께하는 게 필수적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은 사람을 의지하고 조직을 의지하고 내 생각으로 뭘 이렇게 꾸립니다. 그래서 막 인간관계를 맺고 같이 모이고 막 같이 해보자고 그러지요. 그보다 더 중요한 요소는 하나님의 영입니다. 하나님의 영은 말씀과 함께 일하지요. 그래서 말씀을 잘 받아들여야 돼요. 그리고 진짜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건 신비한 거예요. 굉장히 호기심이 있는 거지요. 아니, 하나님이 말을 하다니? 그럼 무슨 말이 있을까? 그리고 그가 하신 말은 경외해야 돼요. 자, 말씀을 받았다. 우리는 너무 말씀을 많이 받다 보니까 그냥 쉽게 생각하고 대충 생각이 쉬워요. 성령과 함께 간다. 그래서 내가 말씀을 받으면 성령이 들어온다. 확증하신다. 내 마음에 있게 하신다. 그게 내 삶의 생명이고 힘입니다. 그 다음 그 말씀은 3절에 위임이죠. 명령이에요. 보낸다. 보낸다 말이 사명을 준다 그 말이죠. 무슨 일을 주어서 명령을 하는 거예요. 보낸다. 어디로 보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역해요. 패역하고 대들고 고집하고 말 안 듣고. 왜 그럴까? 귀가 고장 났을까? 마음이 문제지요. 딴 거 생각하고 있단 말입니다. 요즘도 전도하거나 말을 전해보면 어떻습니까? 들으려고도 하지 않지요. 아니, 지가 더 확신을 갖고 있어요. 이쪽은 아무리 진리고 하나님 말했다고 해도 듣지 않아요. 근데 5절을 보십시오. 전해라 하시면서 듣든지 안 듣든지 너는 가서 전해라. 예언자가 있고 하나님 말씀이 있다는 것을 알리라고 말이죠. 메시지를 전달한 겁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하셨다. 그들이 안 듣기 때문에, 반대하기 때문에, 반항하기 때문에 6절 너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들은 찔레와 가시처럼 너를 쏠 것이다. 그래도 너는 겁내지 말아라.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반드시 내 말을 전해야 한다. 하나님께서 자기 사역을 하는 사람은 지켜주십니다. 설령 죽어도
영광이 됩니다. 이스라엘에 폭탄테러 하는 사람은 그 이슬람 교회에서는 네가 우리 교를 위해 선교하면 가장 상급이 크다고 교육을 합니다. 그걸 믿고 그 젊은이들이 자기 몸뚱어리를 제물로 바치고 재나 지으면 좋지만 엉뚱한 사람 자살 폭탄 테러로 죽이지요. 한 가지입니다. 자기들의 신에게 최고의 상을 받는다고 믿음 때문에 그래요. 목숨을 바치는 것 대단하지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는 사역들은 가시들이 많다. 반대하고 싫어하고 고집 부리고 그런 세상에 살고 있다. 아니, 우리도 과거에는 은혜 받기 전에는 무시하고 의심하고 싫어하고 그러고 살았어요. 누군가 말씀의 씨앗이 있었기 때문에 그 씨앗이 돼서 믿음 생활한 거죠. 우리 사역은 세상에서 환영받기 어렵다. 반대하든지 오해하든지 싫어하든지 박해하든지 그렇습니다. 자, 현실은 그래요. 세계가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알고 다짐을 해야 돼요. 그래서 8절에 뭐지요? 먹어라 그래요. 입을 벌려 먹어라. 두루마리 책을 넣어주시죠. 그게 성경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먹고 그게 힘이 되어야 됩니다. 내 안에 있어야 됩니다. 내 안에 생명이 되고 힘이 되어야 되지요. 그걸로 살아갑니다. 사역은 그렇게 하는 겁니다. 말씀 없으면 흔들리지요. 회의하지요. 금방 세상에 또 물듭니다. 내가 나약해지는 거죠. 특별히 애석에 주신 말씀은 애가의 말씀, 심판의 말씀. 요즘 세상이 타락했지만 심판받는다고 하면 누가 가만히 있겠어요? 듣기 싫다고 그러고 저리 가라고 그러고 기분 나쁘다고 그러고 엄청 핍박할 겁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지만 그들은 싫어합니다. 자, 3장 2장이 짧아서 같이 갔습니다. 날짜에 맞추기 했어요. 받아 먹어라. 그리고 먹은 뒤에 전해라고 그래요. 이 교사나무는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말씀이 있고 내 안에 가득하고 말씀이 내 속에 있어서 하고 싶어요. 아니, 안 하면 괴로워요. 하면 은혜가 돼요. 전도하신 분, 우리 교사들, 리더들 말씀 전할 때, 가르칠 때, 고백할 때 성령이 힘 주셔요. 힘들고 비난받고 오해받지만 그만둘 수 없는 겁니다. 말씀 먹어야 돼요. 자, 배를 채워라. 내 입에서 달았다. 말씀이 맛있어야 됩니다. 성령의 도움이에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교회는 뭐하러 가냐? 그렇게 뭐 기도할 것이 많냐? 뭐가 그렇게 부족해서 간구하냐 그래요. 우리는 말씀 먹으러 갑니다. 뭐하러 수요일날 퇴근도 제대로 못하고 왔냐? 금요일날 이제 연휴의 시작인데 왜 가냐 그래요. 아닙니다. 말씀으로 채우기 위해서 갑니다. 내 영은 그래야 윤택해지고 힘이 있어요. 육신은 잘 먹고 배부르게 먹었지만 육신 먹고 못 살아요. 사람은 영이 살아야 돼요. 그래야 마음이 살아요.
힘이 있어요. 예. 말씀을 먹어라. 내 것으로 소화시켜야 돼요. 소화의 과정이 묵상이에요. 계속 봐야 돼요. 생각해야 돼요. 외워야 돼요. 자, 그들의 상황은 어떻지요? 그들은 7절 고집이 세고 마음이 닫혀 있어요. 9절에 보니까 이맛박이 부싯돌처럼 바위돌처럼 더 단단하다. 그 말은 뭔 말이죠? 자기 사상, 자기 생각이 많다는 거예요. 고집이 세다는 거예요. 공산주의 사상이 한번 들어가면 벗기 어려워요. 가장 무서운 것이 사상이에요. 뭔가 옛날 봉건주의에서 제사, 지금도 제사 지낸 사람은 그것을 아주 신조로 주장하는 사람도 있지요. 뭔가 이맛박이 바위처럼 단단하다. 절대 안 받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백성에게 무슨 사역을, 말씀을 전하라고 그랬어요. 언제나 부흥은 말씀을 통해 왔어요. 사무엘 때도 그랬고 에스라 때도 그랬고 언제나 그래. 선지서를 보면요. 나 개인의 부흥, 나 개인의 은혜도 말씀과 함께 올 겁니다. 언제나 교회에서 말씀 받을 때는 성령의 도우심과 말씀 달라고 간구해야 되고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박히도록 받아 먹도록 내 안에 풍성하도록 기도하셔야 할 겁니다. 방해받지요, 의심하지요, 헛생각 나오지요, 판단하지요. 별 사람 다 있어요. 계속 말씀 전하는 말씀을 구구천절하셔요. 자, 이제 그 하나님의 말씀 받고 15절에 보니까 7일 동안을 머물러 있으면서 답답하고 어찌할지를 몰라요. 말씀 받았지만 가서 전하려면 용기도 있어야 되고 또 누가 동지가 있어야 되고 사실 마음은 있지만 입이 안 떨어지기 쉬워요. 아니 병원에 가서 위중하지만 가까운 친지나 친구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마음은 굴뚝 같아요. 쉽지 않아요. 내가 전도해야지, 기도하지만 쉽지 않죠. 근데 자꾸 하는 사람은 숙달이 돼요. 여기 7일 동안 어떻게 할까? 해야 되냐, 말해야 되냐, 어떻게 해야 되냐. 마음은 있고 순종할 마음은 있어요. 16절을 보십시오. 다시 재차 말씀하셔요. 확인이 필요해요. 처음에 한 번은 말 안 들어요. 갈까 말까 해요. 재차 지시가 내려온단 말이에요. 너 해라. 이게 필요한 거예요. 자, 17절이 중요합니다. 파수꾼. 파수꾼은 안 자고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 위급할 때 깨워야 돼요. 파수꾼까지 자버리면 전멸이에요. 반드시 군대에서는 불침번이 있어요. 적들이 밤에 쳐들어온단 말이에요. 잠자는 데 다 죽지요. 누군가 있다가 지키고 있다가 외쳐야 돼요. 깨어라, 일어나라, 적이다 이렇게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파수꾼. 파수꾼은 경고하는 거예요. 자, 뭘 경고합니까? 너 죽는다. 너는 죄 때문에 반드시 죽는다. 경고. 그러면 그 사람이 안 받아들여요.
뭔 소리냐 그런 소리가. 안 받아들이면 그 사람은 죄 때문에 죽는다. 그러나 너는 경고 안 하면 너는 책임을 져야 돼. 네가 죽는다고 말해요. 네가 경고했어요. 그가 그걸 받아들이면 너도 살고 같이 살아요. 파수꾼이 안 하면 다 죽어요. 경고했는데 그가 회개하면 큰 정말로 다 사는 거예요. 구원받는 거예요. 오늘 이것이 21절까지 있어요. 이 말씀이 반복돼 나와요. 예. 33장에도 너를 파수꾼으로 세웠다. 비슷한 말씀 나와요. 하나님의 말씀을 파수꾼으로 세웠다. 경고해라. 좋은 말씀이군요. 뭐 이렇게 갈 수 있어요. 아, 그래야지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그 말씀을 받아 먹을 때 내 속에 있단 말이에요. 없어지지 않아요. 그런 사람은 이런 구절을 수백 번 더 써봅니다. 왜? 관심이 가니까. 진짜 이건 내게 하는 말씀 맞습니까? 옛날에만 하신 말씀 아닙니까? 오늘 내게도 주시는 말씀인가요? 내가 파수꾼이란 말인가요? 예. 제가 전도사 나가서 2년간을 혼자 총각으로서 말씀드렸지요. 그런데 물론 할 것이 없어서 그렇지만 그 강당 18평에 방 하나 조금 부록꾸러졌으니까 아주 열악하게 짝이었습니다. 라디오도 없었으니까 할 게 없지요. 성경 보고 또 은혜 되면 금식하고 성경 보고. 근데 에스겔 말씀이 어렵잖아요. 쉽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볼 때에 두려움이 왔어요. 진짜인가? 보면 볼수록 그래요. 나중에는 내가 가서 말 안 하고 그 사람이 죽어버리면 그 핏값을, 죄값을 너한테 받겠다. 이게 영 걸리고 두려운 거예요. 예수 믿으세요. 그래야 구원받습니다. 이렇게라도 해야 되지. 그러나고 죽으면 너한테 세운다. 네가 가서 그 말 했는데 안 믿고 죽었어. 그럼 그 사람은 자기 죄로 죽는 거야. 오늘 그거 아닙니까? 파수꾼, 망설이지요. 진짜입니까? 또 읽어보지요. 성령이 감동해 주시죠. 내게 주신 네 말 오지요. 결국은 이 말씀을 며칠을 보는데 나중에는 도저히 이거 이대로 있으면 안 되겠구나. 내가 가서 그렇게 말해야지. 말씀에 붙들린 거야. 이해가 되지요? 그래서 누가 전도 교육 받은 것도 아니고 시골에서 옛날 전도 별로 없었어요. 그냥 동네 사람들 오면 오고 뭐 그런 거지. 그전에는 다니면서 전도지 주고 이런 거 잘 못 봤단 말이에요. 내가 거기 가니까 강진읍교회 집사들이 한 번 왔더라고. 전도해 주라고. 따라가니까 그때도 노인 양반들이었어요. 간절히 막 권하는 거야. 근데 안 받아들여. 자기는 확신이지. 믿으면 이렇게 좋고 있고 뭐 이렇게 하는데 안 받으니까 막 혀를 차고 막 안타까워 하더라고. 가서 일단 믿으라고 그렇게 권해. 보는 게 중요해. 그리고 이제 전도지도 없지. 그때는 뭐 찍을지도 몰랐고 그냥 가는 거예요. 뭔 마음이 들었냐? 동네가 3개인데 내가 3일 나가면 한 동네씩, 한 동네가 한 50에서 65쯤 돼요.
한 2시간이면 거의 다닐 때. 그리고 또 사람이 많지 않아요. 일하러 가니라고. 오전에 갈 때도 있고 오후에 갈 때도 있고 한나절은 한 번씩 가야 되겠다. 성경 보고 전도 나가고. 한 2달, 3달 다니니까 이장보다 내가 그 사정을 더 잘 알아. 누구 집 가게 애기 낳고, 누가 아파서 누워있고, 누구는 뭐 완전히 중풍 걸려있고, 그때는 뭐 양론이 없으니까, 누구는 뭐 열병으로 누워있고, 사정이 화나잖아. 가서 믿으라고 그러지. 물론 막 가시같이 막 핍박하고 그러지 않지만, 처음에는 예수 전도사 그러면 색안경을 끼고 보죠. 저게 뭐사로 젊은 놈이었을까? 어떤 사람은 점잖은 당신 사주팔자가 아주 나빠갖고 여기 도 좀 닦으러 왔냐고. 그게 뭔 말이냐? 당신 그대로 있으면 죽으니까 이렇게 도를 몇 년 닦아야 산다고 그래서 와 있는 거냐고 나보다 그러더라고요. 자기 생각은 그렇게 하는데 왜 젊은 놈이 뭐 생긴 것도 없이 그거 안 걷냐고 말이죠. 전혀 안 받지요. 그런데 일단 나는 말씀에 붙들려 가는 겁니다. 가기 전에 기도하고 가지요. 2-3달 지나고 이제 다 기도가 나가려면은 정말로 성령이 내 등에서 막 불을 부어주셔요. 그러니까 막 떠밀려 가는 거지. 기분이 좋아요. 힘이 생기고. 이제 아프면 가서 뭐 내가 기도한 걸 받겠어요. 뭐 가서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럼 나았다는 사람도 있고 뭐 어쩐 사람도 있고 또 대답으로 1-2번 나오고 또 안 나오더만. 그때 잘 잡아야 되는데 그때는 또 뭐 양육도 몰랐지. 그냥 설교만 했습니다. 자, 성령과 말씀이 같이 간다. 말씀에 붙들려 순종하면 성령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박문원이라고 기도 많이 하는 전사님이 있었어요. 그래 늘 기도에서 만나요. 그분은 기도가 취미여서 새벽기도 끝나고 다시 산에 올라가서 보통 2시간, 3시간 기도하고요. 나를 만나니까 그러더라고요. 윤여 나는 말이지 막 신방 가려면 막 내 등거리 있다가 막 하나님이 불을 붙여갖고 막 몸이 후끈후끈하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래가 어디까지 믿어야 되지 내가 그랬거든요. 근데 정말로 막 성령이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에 붙들린 게 전도자가 되는 거예요. 전도 안 할 수가 없지. 내가 아는 사람. 왜? 너한테 책임 물으니까. 파수꾼의 막중한 경고니까. 아니, 경고 정도가 아니야. 책임 물고 네 생명을 걷어가겠다는 거예요. 네가 가서 전하면 뭐 지가 안 받으면 지제들에 죽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에 순종해 나가면 말씀과 성령 같이 가지요. 내 영이 살아나는 길입니다. 교사는 가르쳐야 되고 전도자는 메시지를 해야 돼요. 그러면 육은 고달퍼도 내 영이 사는 거예요. 성령이 같이 해주시니. 22절 여호와가 붙들어 주셔요. 들러 나가라 할 말이 있다. 영이 같이 역사하시죠. 24절에 돼요. 그 다음에 침묵이 나와요. 중요한 것은 영광을 보는 겁니다. 세상만 보고 사람만 보고 뉴스만 보고 나 자신 보고 별 것이 없어요. 아니 세상 사는 거 보면은 참 답답하기도 하고 막막하기도 하고 그래요. 사람은 언제나 절망 주기 쉬워요. 자기 마음대로 뜻대로 된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래요. 근데 중요한 것은 주의 영광을 보는 겁니다. 23절 주의 영광을 보는 게 예배입니다. 주의 영광을 본 사람은 달라져요.
그리고 오늘 침묵이 나오지요. 사실은 말 잘하는 것도 좋지만 사실 하나님 말씀은 다른 말 너무 많이 하면 가치가 없어요. 말도 잘 못하고 대인관계도 못하고 누구 만나면 싫어하고 두려워하는 사람도 사역은 잘할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말할 또 입을 열어주지요. 그때 말하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 받고 사명받은 에스겔, 그리고 말씀과 영이 같이 하셨다. 말씀 받아 먹고 그 말씀에 붙들려 복음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